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안녕하세요, 산정옥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올바른 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갑게 가까이 우리가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은요,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묵상하는 튤립의 교리는요, 1600년 알미니우스파에서 칼빈의 교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5개 조항으로 정리를 해서 반박한 것에 대한 반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미니우스파의 주장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조건적 선택, 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적 선택은 너 하는 거 봐서입니다. 그리고 선행 구원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을 하실 때 절대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시고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자 이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도 4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창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라는 말씀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주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4절에 창세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교리 중에서요, 가장 많이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예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의 실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람을, 성도를 나타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까 아무렇게 산다고 해서 내 구원에
변동사항이 생길 리가 없어 라는 모습이 삶에 나타나서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라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중예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도의 나태함도 있지만 성도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중예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면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지옥 갈 사람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적 측면이라는 것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너 하는 거 봐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죄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 구명 튜브나 밧줄을 그렇게 던져지면 그것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기적의 인공호흡으로 살려내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구명 밧줄이나 구명 튜브를 던지면 물에 빠져 있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사람은. 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명 밧줄, 구명 튜브 이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한테 선택지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잡을 거냐 아니면 말 것이냐입니다. 유일하게 살 길인 구명줄을 우리가 잡는다라는 것, 그건 당연하다라고는 생각하고 그거를 잡아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던져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사람에게는요,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구명줄을 내가 잡게 되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잡았다라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내가 잡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선택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하신 일보다 사람이 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차단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되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무엇인가를 고안해내시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사람이 무슨 손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은 창조 전이잖아요. 그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창세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야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개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개입하면 나중에 이단의 교주들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속성이 가장 무서운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었던 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신 일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말을 바꿔서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질시키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신교 교리는요, 사람이 죽는 즉시 택자, 신자는 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불택자, 불신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은 무엇입니까?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이란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즉시 지옥행, 즉시 천국행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기회,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옥의 교리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생기게 되고 교황, 사제권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여지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왜곡하고 부패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시편 14편 1절 그리고 53편 1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세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요, 창세 전에 할 때 모모 전에라는 헬라어는요, 프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시간상으로 모모 앞에 모모 전에라는 의미에서도 사용하지만 어떤 사실에 있어서 우월성, 그거보다 낫다, 그거보다 더 좋다라고 할 때 그 탁월성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확정되면 어떤 의미냐면, 믿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 더 급하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쪽에서 이 창조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하다고요.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이 창세 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 전에,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창세 전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이 단어 자체를 당신의 표현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라는 것과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계획이 미봉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자 오히려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받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정이 우리를 소망 있는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가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삶 가운데서 항상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로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